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믿음은 없으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전도를 할라 치면 그러죠. 어디 한번 기도해서 이거 한번 응답하도 봐라. 어디 한번 기도해서 이거 꼭 되나 안 되나 한번 어디 내가 보고 나서 되면 하나님 있다고 내가 믿고 내가 한번 믿고 교회도 가보마. 아주 이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 안 하죠. 믿을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표적만 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집회만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은 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먼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고 표적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믿지는 않으면서 표적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는 요나서에 대해서 언젠가 이제 한번 할 거지만은 요나는 이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악한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니느웨 성은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 마치 우리 여기 남쪽 사람들이 저 북한을 저런 나라는 그냥 아주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다 저 사람들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다르죠. 우리는 이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멸망했으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한다면 살려주시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보고 가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요, 이가 피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며칠에 한번 다니는 배인데 이 요나가 안 가려고 그냥 안 가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얘가 이제 배를 탔는데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서는 배가 그냥 깨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 무슨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했더니 이제 제비를 뽑아봤어요. 누구 때문인가 했더니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커다란 고기가 요나를 콜떡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고기가 뭐 무슨 고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크면 사람을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고,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정신 차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제가 지금 이 스올의 뱃속 지옥 같은 곳에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는데, 그 토해낸 곳이 바로 니누에에 갔다가 토해버리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누에 갔는데 사실은 억지로 온 거죠. 억지로.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큰 땅인데 요나는 딱 3일 길. 요나가 딱 3일밖에 전도 안 했어요. 요나가 니누에 사람들에게 이제 딱 3일을 너희가 회개하라. 40일 후에 이 니누에 성이 멸할 것이다. 40일 후에 멸한다면 40일 내내 사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없이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이놈들한테 자비를 베푸시는 꼴은 나는 못 봐. 이제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회개 안 할 줄 알았죠. 3일밖에 안 전했는데 무슨 저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회개할까? 우리 가끔 그러죠. 저렇게 사악한 인간이 무슨 회개하겠어? 근데요, 의외로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고 갑자기 완전히 변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히려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아주 온유하고 그저 그러고 착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세고. 그런데 오히려 딱딱 부러지는 사람이 한번 딱 결정하고 믿으면 아싸라게 잘 믿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요나는 설마 내가 이렇게 성의 없이 전했는데 저들이 뭐 회개할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하다못해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왕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나의 그 전도라는 것도 대단한 전도도 아닌 그 전도를 듣고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생활하고 이 사람들과 제자들과 있어도 도무지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지금 있지 않느냐.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당시에 스바 여왕입니다. 예, 스바 여왕, 지금의 에디오피아라 그러죠. 그 여왕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솔로몬의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싣고 바로 그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과 이야기하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을 정말 누구나 다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때 머나먼 나라의 남쪽에 있는 스바 여왕이 굉장히 많은 보물을 싣고 왔답니다. 이 당시에 그 스바 여왕이 싣고 온 보물이 어마어마해요. 그것을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솔로몬을 만나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솔로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저 남쪽 땅끝에서 남방여왕이 많은 보물을 갖고 왔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무슨 표적이냐? 표적은. 사람들은 말씀은 듣지 않고 표적만 원합니다. 귀신만 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다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지만은 여기 성경의 말씀은요, 예? 나갔다가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아유 잘됐다 하고 더 많은 악한 7명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주 그 집을 장악하고 살기 때문에 전에보다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다가 아니지요. 귀신을 쫓아줬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더 이상 귀신이 나쁜 짓을 근처에서 하지 못하도록 멀리 가버리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되는 것인데 말씀이 없어요.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혼은 깨끗해졌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이 텅 빈 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다신 쫓겨나지 말아야지 하고 귀신이 가서 7명의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집이 비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으로 이 귀신은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우리의 양식은 바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양.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먹는다라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그냥 말씀 귀로 듣고 이리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내 속에서 이 말씀이 소화가 돼서 레마가 되어서 나에게 다이나믹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오도록 하려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서 소화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 말씀으로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소화가 되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이 음식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만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을 때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버리고 그저 이렇게 말씀이 있구나 감상만 할 때는 나에게 레마가 되지 않은 로고스. 그러나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에게 생명으로 나를 움직이게 했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바로 다이나믹한 생명의 능력의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병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귀신은 제일 싫어하고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그저 표적이나 보여달라. 어디 보여줘봐. 이런 식이죠. 그것이 사모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어디 한번 보게. 어디 해봐. 얘 이렇게 해봐. 저 이거 해봐. 마귀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을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거와 똑같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구세주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시험하는 듯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는지요?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없으면서 교회 가서 팔짱 탁 끼고 무슨 말 하나 오늘은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하나 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말씀을 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도 걸려있고 목에도 걸려있고 문설주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가슴속에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모셔놓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받아들이세요. 백날 책꽂이에 모셔놓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